있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신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마다, 성령이 임하는 성도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 갖고요,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요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 것 하면 됩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 나면 하고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은 전도하는데요, 어떨 때는 부득불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전도한다 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화가 자객이 임할까 싶다 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까 싶어서 부득불 억지로 하기 싫지만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핍박받는 때였습니다. 사입이 이단 취급받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원인 걱정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태장을 맞고요, 감옥에 가고 온갖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어떤 날은요, 돌 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온통 깨지고요, 숨도 쉬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묻어주지도 않고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서 회복돼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최고 학부까지 놓은 사람이 저 사이비에 미쳤다, 온갖 조롱하는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만 전도했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왜요?
바울은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컨디션 좋으면,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전도에 은사가 없어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수능 만점자, 수학책 보면 스트레스 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학책 보면 머리 아픈데요, 수학 문제 풀면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를 탔어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서울까지 2시간 반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잘 수도 있고요, 그냥 이어폰 들을 수도 있고 휴대폰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시간 반을 같이 가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궁금해 미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물어봅니다. 안 다닌다면요, 억수로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나오게 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넘치는 사람,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요,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전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굿뉴스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46절 47절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굿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갑자기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부도날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취업이 잘 되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든가요, 그게 보장되면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바로 생기더라, 야 기쁜 뉴스다, 이렇게 될 텐데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요, 그냥 무덤덤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가도 되고요, 가족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도 되고요, 늦잠 잘 수도 있는데, 이 화창한 5월의 이 날에 교회에 간단히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좋으냐? 기쁜 소식이 아니게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 아들 집에 갔다가 밤 9시경에 도로 주택가 한쪽에 주차를 해 두었습니다. 뒤쪽은요 거주지 우선 주차가 돼가지고 못하고요, 앞에 여러 군데 비어 있어서 이렇게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주택가 안쪽에 저 차뿐 아니라 여러 대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에 주차했고 한 30분 뒤에 뭘 가지러 차에 왔는데요, 불사, 여러분 그 사이에요 제 차를 비롯해서 4대가 불법 주차 스티커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도 아니고요. 밤 9시 넘어가지고 무슨 구청이 와서 이 스티커를 발부하나,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서울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밤 9시 넘어가지고 주차 단속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내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것도 주택가 안쪽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구청 직원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늘 자기가 주차하는데 다른 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끊으려면 몽땅 끊어야지. 그게 몇 대만 끊고 진짜 통영 방해대교에 주차해 놓은 도로변에 주차한 건 왜 안 끊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이 신청을 한번 해보시죠.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검토하냐 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검토하면 또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 대표들이 한대요. 이렇게 이 신청을 받는. 그 제가 어디다 합니까? 이메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주 공손하게 적었습니다. 밤 9시 넘을 때 편히 안 봐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경고장도 먼저 붙여주시죠. 쭉 적었습니다. 기대 안 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서울급 구청에서 문제가 딱 날라왔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면제.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43,000원 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글을 잘 적었나? 뭐 생각도 하고요. 한 며칠을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43,000원 면제 받는데 너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요즘은 구원의 감격 가지고 있느냐. 꼴랑 43,000원 면제 받았다고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지금도 내가 기뻐하고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을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교장실에 호출당했습니다. 뭐 좀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반장 불렸습니다.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있거라. 선생님 금방 갔다 올게. 10분도 안 돼서 교장실에서 교실로 오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떠드는지요. 막 옆반에 방해될 정도로 떠들어요. 화가 난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장 너 나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종아리거든. 5대를 때렸습니다. 앞이 철수. 예 선생님. 너 일어나. 반장이 왜 맞았지? 쥐가 떠들어서니까 맞았겠죠. 니도 나와. 니도 걷어. 뒤에 있는 영이 반장이 왜 맞았냐? 선생님 우리가 다 떠들었는데요, 반장이라서 우리 대표로 맞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그래 너는 안 끄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지가 까불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죠. 너도 지옥 가라.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당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강도 높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조를 내가 빚을 졌습니다. 100조를 빚을 짓다는 게 뭐 느낌도 안 옵니다. 100조를. 그 나라에서요, 너 100조 빚진 거 탕감해 줄게. 100조 빚이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이 없어요. 뭐 100조 어마어마한 돈 돼 가지고요. 그런데요, 내가 100만 원 빚졌어요. 내가 김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김 집사님 보더니 목사님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빌려준 거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요. 내가 목회비 드린 걸로 할게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은요 내 피부에 와닿거든요. 이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피부에 안 와닿아요. 기쁜 소식인지 안 기쁘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서울에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어느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학 교수쯤 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요,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온 교수입니다.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부인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다닙니다. 목사님께 같이 전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부인이 부탁하는데요. 종교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뭔가 모자라고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비는 것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종교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저는 매달리면서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이 감기가 잘 안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요,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가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신방 갔습니다. 감기야 누구나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폐렴도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뭐 구차하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뒤에 부인 집사님이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폐렴이 아니라 검사했더니 폐암 말기라는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요, 선생님, 교수님, 이제 선생님이 약하다는 걸 느낍니까? 목사님의 이야기에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 대학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참 어리석게 내가 살았습니다.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병상에서 영접기도 따라하고요, 그 다음 주에 병상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돼요,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암 선고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은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자녀가 명문대학 입학한 겁니까? 좋은 곳에 취직한 겁니까? 자기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통보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한 것이, 대박을 터뜨린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합니다.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했을 때 이나 다니라 이랬을 때 거절감, 그때 마음의 상처,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입을 잘 못 엽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를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것이 있는데요, 전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정인으로 살도록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정인은 정언을 해야만 억울한 감옥 생활할 사람이 그 사람의 바른 정언 때문에요 풀려나기도 합니다. 내 정언 덕분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언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구수동 이마트 앞에서 제가 차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요, 택시 두 대가 꽝 했습니다. 택시 한 대도 여전히 딱 서 있었거든요, 신호대기로. 좌회전하는 차가요, 구서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가 다른 차가 왼쪽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잠깐 시야가 가려가지고요, 서 있는 앞을 전방 휴지태만 하면서 옆에 다른 개인 택시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그대로 찍었습니다.
제 판단에 이 차량이 잘못이 100%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두 분이서 뭐라 하다가 헤어졌어요. 제가 내려가지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택시 기사분에게 갔습니다. 제가 보았고요. 제 블랙박스에 그게 완전히 담겨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쪽 택시 기사가 과실 100%로 해서 보험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그 제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사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50대 50이다. 끝까지 싸웁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당신이 왜 그 서 있냐? 나가 좀 더 잘못했지만 한 30%는 당신 잘못 아니냐? 했을 때에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이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정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느꼈던 것. 우리는 정인입니다. 다르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옳게 내가 이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 너도 알잖아 하면서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인이란 헬라 단어는요 말티스라 이러는데 똑같은 단어가 순교자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정인들은,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 들어왔을 때도요, 세국 정책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들 수없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요 그 칼에 찔려 죽으면서 한문 성경 던져주었습니다. 그 한문 성경을 받았던 우리 광군들이요 그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종이가 드물던 시대에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전부 다 벽지로 발라놨는데 이걸 여관으로 만들었는데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이 온통 벽지에 성경 구절 읽다가 예수 믿고 그게 교회가 되곤 했습니다. 말티스, 정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순교까지 해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장사하는 그 삶, 사업하는 그 삶, 우리가 직장 다니는 그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없고요, 쓸모없는 직업, 쓸모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가정생활도 거룩합니다. 내가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그 헌금이 선교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나의 재산 거룩해지게 됩니다. 나의 재능을 위해서, 주를 위해 쓴다면 그 재능 거룩한 재능 됩니다. 그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 일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사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새로운 선교장을 열었던 선교사인데요, 허더슨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하고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의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중국 복장입니다. 중국 음식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큰 일이다 했습니다. 날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내일 같은 평범한 작은 일 같지만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일은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랑 가지고 나가면 그 일이 큰 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 49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했습니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 주겠다. 담대하게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 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조건 나가 전도해 하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콕콕 닫고 조용히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들이 온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숨소리 내기도 두려워했던 그들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요, 폭도 아닙니까? 일종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이런 짓을 했구나, 어찌 알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그날에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세니까 3,000명 아닙니까? 청소년들, 여자까지 합치면 6,000명, 7,000명이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회개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능력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상암구장에서요, 서울 상암구장에서 극동방송을 비롯해서요, 서울의 교회들 여러 또 CTS들 이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빌리 그레함 주니어가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아들도 이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 아버지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부흥의 또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영상은 몇 번 봤습니다. 이게 이 스타디움 같은 데서, 큰 체육관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 전도 집회를 하면요, 막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다. 막 사자우를 토하면서 막 뜨겁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만 조용조용 설교합니다. 어떤 제가 영상 보면요, 설교 끝난 후에 강대상에서 이래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콜링합니다. 턱을 다 깨고요, 예수 믿을 사람 넣으랍니다. 예수 안 믿을 결단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협박도 안 합니다. 한 30분, 한 20분 그냥 조용히 설교하고요, 기도하고 턱 다 깨고 예수 믿을 사람 넣으세요 이랍니다. 어릴 때는 저리 설교가 되겠나? 열정적으로 해야지. 콜링할 때도 막 감동적으로 막 해야지. 몇 번 턱 깨고 넣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런 설교회가 어떻게 희한하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볼 때요, 이런 글이 있어요. 1966년에 하버드 대학교 초청받아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후에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채 전도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께 맡기며 기도할 뿐입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결과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을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6개월 후에 우리가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나는 품고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이라는 귀한 것을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바울처럼 기쁘지 않아도 힘들어도 부득불 억지로 전도했는데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